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성 셀리도 수련회 있었는데 우리 남분희 집사님께서 시작됐네 복음 전도야 이 노래가 계속 맴돌아 가지고 야 노래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러 갈 때 꼭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뭐 문제 될 건 없죠. 저도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어요. 고민되는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야 이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잠을 안 자고 느지막하게 잠들었는데 여러분 인생이란 부분 속에 늘 고민이나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심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때 이게 사고방식은 하나님 저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인도받고 이 상황을 잘 벗어납니다라고 말씀으로 혼이 변화되어지는 그 분위기와 느낌을 꼭 잊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 안 오는데 억지로 잠 자려고 하면 스트레스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자고 일어나신 다음에 아이고 잠 못 잤다 잠 못 잤다 하는데 초저녁에 항상 주무셨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안 잤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내 안에 있다. 외부에 있기보다 내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나를 보는 나가 일치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항상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우리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난주 또 선거가 있어가지고 뭐 선거하러 가신다고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또 복음을 전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나눌 만한 간증이 있는지 혹시 겪었던 어려움이나 있었다면 좀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누실 분 계십니까? 어유 할렐루야. 여기 두 분이 딱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저는 이 마이크도 사실 필요 없는데요. 네. 제가 저희 친구 중에 한 분이 지구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 지금 마북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가장 잘하는 교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가장 잘하는 교회다. 와봐라. 저희 아내를 여기로 인도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새가족반 4주, 양육반 12주만 하고 안 나와도 괜찮아. 한번 나와봐.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를 인도를 했거든요. 또 제가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서 제 아내를 전도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무역회사 다닐 때인데 제가 교회 한 번 나갈 때마다 5만 원씩을 줬어요. 제가 기본급이 그때 수령액이 62만 원 월급이. 근데 저는 제가 영문과를 나와서 화학약품을 수입하는 그런 회사를 다녔는데 5만 원씩 주고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또 받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우리 교회를 와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셨는데 차를 마시면서 제가 바로 성철 스님의 그 유언을 한번 인터넷으로 열어봐라. 자네 핸드폰 줘보시게. 제가 찾아줬어요. 성철 스님 유언을 봐. 또 자네가 지금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4장 3절을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집은 사람이 짓되 우주 만물은 누가 지었는가 아는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줬고 건강이 회복되려면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을 제가 이제 암송을 해서 읽어드렸어요. 알았어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58년생인 여성분이 저를 솔깃하게 봐서 제가 메모해서 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 성철 스님 그 유언이 있는 것을 제가 드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 자리를 옮겨서 핸드폰을 열어서 그 성철 스님 유언을 제가 열어줬어요. 보시라고. 가족은 믿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안 다니니까 가족도 안 믿지. 그런데 어머니가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다녀요.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다녀서 그분한테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 제가 읽어줬어요. 읽어주면서 제사는 이렇고, 제사는 원래 유교 것이고, 윤회설은 힌두교 것이고, 불교는 석가모니가 다 부인을 했다 하는 내용을 읽어줬어요. 읽어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명함을 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만나서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를, 교회를 처음 나가는 분이니까 그분 의정부 쪽에 제가 가서 교회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이나 교육자들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전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더라 하는.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게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 한다예요. 꼭 해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 5명 전도를 했고요. 그전 22년도에 한 3명, 올해도 지금 2명이 했습니다. 저는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소개를 해드려요. 교회를 직접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모시고 가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제 지난주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집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그 선배 얘기 한번 좀 들려드리려고요. 그 선배가 이제 강릉에 사는 선배가 이제 만나고 그때 헤어지고, 제가 그 선배님한테 그다음부터 매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제 계속 교제를 그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는 저를 만나고 난 이렇게 서울 왔다가 가고 용인에 왔다 간 후에 삶의 어떤 소망 같은 걸 조금씩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 그 선배가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자로 답을 주면 그 오빠가 내가 너 덕분에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삶의 의미를 다 잃고 거의 죽음으로 이렇게 접어들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너 덕분에 살기로 했다는 문자가 이제 왔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문자, 또 그다음에 제가 통화를 하다가 이제 엊그제 이제 통화를 길게 하는데 자기의 그 삶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배가 이제 국립 현대미술관에도 작품이 2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가인데, 그 고민을 쭉 얘기하는데 제가 다 듣고 나서 오빠 내가 그 삶의 의미와 삶의 그 방황에서 우리가 진짜 왜 사는지 오빠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찾는 게 뭔지 알아? 했더니까 그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 찾는 거는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나는 그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어. 내가 예전에는 저희가 딸 많은 집에 딸 부잣집 제가 6째예요. 오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존재감이 없었고, 그래서 나는 그림을 통해서 그 나의 존재감과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내가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난 그러다가 죽을 뻔했어. 그래서 나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진정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됐었어. 나는 정말 지금은 자유해. 무엇을 하든지 자유할 수 있어. 내가 그림을 그려도 자유하고 안 그려도 자유하고 난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내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 오빠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에서 오빠도 그러면 돼. 예수님 만나면 돼. 그래서 내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오빠한테 꼭 전해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 뭐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아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 듣고 있더니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도록 노력할게. 그래서 제가 아니 받아들이려도 노력할 게 아니라 그 이제 선배가 저한테 이제 그림 엽서 작품을 이제 보냈대요.
그래서 아 오빠 선물 줬지 나한테 그림 엽서 작품을 줬지 그거 내가 봤는데 뭐가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잖아 고마워하고 내가 받았지. 그래 오빠도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빠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빠의 주인이란 거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그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하고 이제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고 이 오빠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또 있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 제가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다 듣고서 영접은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천주교 신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이름도 뭐 나이도 더 이렇게 해서 조금 친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또 이제 운동하러 나왔는데 이분이 자기가 오늘 속이 너무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증상이 저한테 확실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증상을 이렇게 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다 할 때까지 제가 다 듣고서 그런데 제가 신유은사가 있다. 주님이 나에게 신유은사를 주셨다. 근데 내가 기도해드리면 낫는다. 네,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요. 그래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서 기도를 이제 받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조금 더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티포티 일과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도 가서 이걸 드렸더니 이걸 날 주는 거냐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도 가서 이제 해줘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또 이제 이과를 하고 또 만났는데 증상이 이렇게 한 열이라고 10이라고 치면 한 3 정도가 남은 게 저한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남았네요. 제가 오늘 또 기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속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하면 이렇게 간을 보잖아요. 이게 속이 메식메식하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간을 못 본대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하고는 꼭 찌개를 끓여도 남편한테 와서 간을 봐달라고 그러고 나물을 무쳐도 그러고 그랬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그 저녁에 가서 이제 찌개를 끓이는데 순두부찌개를 끓였대는데 이걸 간을 보려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럼 어쩔까 하고 기도를 받아서 낫다고 생각은 드는데 또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낫다 그랬으니까 낫을 거야. 그리고 간을 봤더니 괜찮더라는 거예요. 이게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아직 남았다고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또 해드리고 이과를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이번에는 한 5 정도 0.5 정도 그 정도 남은 게 또 딱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남았는데 오늘 제가 그 마저 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티포티를 5과까지 지금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각 사람의 모양대로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영남 권사님이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꿈을 꿔주신 분이에요. 꿈속에서 갑자기 저를 모를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근육이라는 이름을 적게 만들었어. 나중에 보니까 우연히 JMA에서 발견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모양대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김윤종 목사님 영상도 잠시 좀 이따 보실 건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이기도 맞습니다. 근데 지상명령 성취에 보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최적화된 짧은 기간 하는 게 이제 T4T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기초 양육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초 양육까지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내가 지도하고 셀로 인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T4T 하면서 훈련하시고 또 가능한 한, 그러니까 우리 김인중 목사님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분도 전도의 달인이시고 평생 전도하셨고 74 엑스폴로 주관하셨던 학생 대표 있고 그러셨거든요. 그분도 이제 사람을 복음전에서 교회 데리고 온 것은 인도다. 전도는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기초 양육까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더 정확한 의미로 100점짜리 어찌 보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마침 우리 권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 하고 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직은 없어요. 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도 판단받지 않는다. 기회는 계속 주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 복음 전파는 나의 삶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는 학생이에요. 가르침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가르침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사람이 교회 배경이 없다면 침례 베풀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바로 목욕탕 가서 해도 되고요, 펜션 가서 해도 되고요, 옆에 강가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 예배당이라든가 또 시대가 팀끼리 가서 해도 되고요. 신약교회는 침례는 뭐 걸릴 게 없어요. 예수 영접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침례 주면서 바로 기도하다가 치유받기도 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질서와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가지고 증거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작년, 재작년,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상명령의 핵심 6가지여서 첫 번째 뭡니까? 오라가 아닌 가라. 두 번째, 몇몇이 아닌 모든. 세 번째, 교회 멤버가 아닌 제자. 네 번째, 침례, 복음 전파. 여기에 간증 전하고 글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훈련하라. 이것을 6번째, 순종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가 풀어놓고 이번에 배운 것들의 총정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자, T4T 시작한 분에게 받은 영감, 남아시아 사역자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 T4T 훈련 받으면서 깨달았던 것을 3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론이 아닌 체험에서 비롯된 은혜이다. 병원 전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도하러 갔는데, 인카이 목사님이 복음 전도하러 갔는데 병원 원목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사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원목이니까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참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하는데 어떤 한 병자에게 갔더니 이분이 복음을 듣는데, 오늘 말고 아까 누가 얘기했죠, 지금은 뭐 노력을 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아니고 내일 오세요. 그럼 제가 내일 듣고 반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갔는데 병상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때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인카이 목사님이 복음은 상대방에게 허락을 얻고 전하기보다는 바로 전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들으시겠습니까? 안 하고 바로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김인종 목사님 영상도 잠시 보겠는데, 김인종 목사님도 자신이 사랑하고 알고 있는 복음 전하고자 하는 친족이 복음 전하려고 약속을 정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약속을 정하고 그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버스 타고 가시다가 뒤쪽에 앉았는데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격을 만나면서 복음은 미룰 게 아니구나, 바로바로 전해야 되겠구나. 저도 옛날 불교자 생활할 때 교회 앞에 철거할 주택에 살던 어떤 가게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빨리 복음 전해라. 알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하다가 어느 날 갔는데 철거되고 없어요.
야, 이게 성령의 인도가 이게 아주 미세하거든요. 그때 인도를 받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뭐 재물이라든가 흐름을 플로잉을 할 때 이것들이 참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복음 운동, 제자 운동. 그래서 순종은 지식 함께. T4T 가운데 이 스피릿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15년 전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예수님을 만난 주부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못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신앙의 집안인 시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솔직히 많이 지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 식구들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족 전도 어떻게 접근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매님, 그렇게 시집 와서 15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기도한 것 바른 방향입니다. 우선 계속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리 불을 떼도 99도의 온도가 됐는데 불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도만 높이면 100도 되면 갑자기 후랑 그러면서 손뚜껑이 벌렁벌렁 합니다. 자매님, 저도 지금 72년도에 예수 믿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김인종 형님, 불쌍한 연들, 선혜, 선욕의, 선숙의, 선신, 선옥의, 선정의, 성경의, 김철중 형님, 원경희 형수님, 선홍의, 선명의, 선엽의, 선희, 최영원 매형님, 김호순 누님, 정수인, 정국, 병원이, 병수, 정솔, 정호, 병철이, 병국이, 이정희, 아버님, 박연희, 어머니, 재관이, 재영이, 재복이, 대덕이, 재철이,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이리, 규현이, 안희, 개주, 김준, 시온대, 정대, 심정, 주정호, 이진단서, 선희, 이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40년을 기도하면서 40년. 가족들 이름인가요? 그러면 가족들. 전체 가족인가요? 네, 전체 가족과 가까운 친구. 친구들. 네. 뭐 조카, 뭐, 며느리 그러면 다 내 가시- 조카들까지 예. 이 사람들을 4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4명 있어요. 이야. 4명이 정말 아직도 안 믿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꿈꾸고 나와. 우리 큰형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인데 예. 그렇게 기도하지 꿈에서 놀래서 깨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예. 한밤중에 예. 꿈을 꾸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예.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영접한 거예요. 아하.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33년 보살이며 충청대 대표 보살. 야. 아주 열광적인 불교 1급 신자입니다. 예. 그런 누님을 해서 33년을 기도했어. 이야. 33년. 그때 어느 날 그새 그 어마어마한 우리 보살 누나가 다 엎어버리고 예. 지금 권사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3년. 야. 참. 씨를 뿌릴 때에 예.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 야. 나중 예수께서 영접하시리니 예. 여러분 임계점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1도만 높이면 자매년 15년 했는데 어쩌면 내일 어쩌면 모레 될지 모릅니다. 예.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진 날. 아하. 예? 막달라 마리아가 막 주는 마리아로 전도하고 귀신 나가고 전도하는 전도 부이 된 것처럼 바로 오늘 그날이다. 항상 매일 새벽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오늘이 그날인지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의심을 하지 말고 예. 오늘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 저 40년째 기도해도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예.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모 가족들 전도하려면 어떤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예. 좀 선물도 강 보내드리고 안 믿고 부담돼도 생일 잘 챙겨드리고 예. 그리고 자식을 도리를 잘해야 돼요. 예. 박듯이 예의 지키고 예. 하여튼 잘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지금 또 목사님은 뭐 동산교회도 섬기고 계시고 김인종 목사님 그 총신 나오셨고 CCC 선배세요. 그 엑스폴로 주관하셨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인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전도에 목숨 걸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뭐 이름 아시겠지만 안산 동산교회 안산고등학교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복음 전파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요. 걸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고요. 이분이 쓴 책이 재밌는 전도라는 책에 오늘 3권을 우리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선물을 줄 겁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한 게 뭐냐면 전도 어렵다.
나도 그렇게 수십 년간 전도했는데 나갈 때마다 부담된다. 어떤 부담? 거절받을 거, 자존심 상할 거. 그거 상당히 그 스트레스 받거든요. 어렵다. 그런데 또 즐겁고 쉽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하면 할수록 쉽습니다. 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진짜. 그래서 같이 하면 처음부터 문턱이 낮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요. 원칙이 단순해요. 단순, 지속, 반복. 그리고요, 이분이 하는 게 뭐냐? 한 번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아까 이름 부르는 거 봤죠? 이거 얼마나 고백해서 우리 말씀 고백 기도도 엄청나게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만큼 기도를 계속 했던 것이고,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익숙한 것도 가감하게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 제가 볼 때는 참 하늘나라에서 참 얼마나 큰 상을 받으실까. 왜? 엄청나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바퀴 기도는 뭐냐 하면 그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기도할 때마다 앉아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한 바퀴 기도한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족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학교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 결국 열방까지 기도하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전파할 때 성령이 우리의 힘이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이 기도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T40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훈련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 지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내 간증이나 구원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음 이야기, 세 번째 기초 양육. 요게 세트예요. 요 세 가지 세트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 혹은 치유전도, 예언전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전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용기를 내서 나가는 것이고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짝을 지어서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같이 실습을 할 텐데 이 실습은 여러분 잘 아시는 FM입니다. 그냥 보통 전도할 때 실습은 도입 질문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혹시 참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겠어. 예 하고 그냥 읽어주는 거. 안 들어봤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피조물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죠. 그럼 알려주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여러분 그 캠퍼스 전도할 때 이런 분들 옛날 설문조사하면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좀 속임수를 받았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실제 처음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변화 받았습니다. 라고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두 가지 나옵니다. 크게는 첫 번째는요,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네 하고 그냥 새로운 피조물을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하고 들어요. 네. 선택권을 주지 말고 일단 하라. 제가 볼 때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진짜 이게 제일 좋아요. 예 하고 참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읽어주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읽어주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해서 기도문까지 다 읽습니다. 영적 기도문까지. 영적 기도문까지 하고 난 다음에 따라 하셔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죠.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영접합니다. 같이 하시길래요? 해서 하면 내가 읽고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복음 전파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죠. 들어봤어요? 혹은 싫어요? 바빠요? 별론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읽어드릴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들어봤다는 사람. 그 다음에 대부분 싫어요, 바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 영접할 때를 위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면 대부분 60%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복음 전하여 설득하기보다는 복음 전하는 것,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에게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여러분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길가에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거절당할 확률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도 하면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2명이 가면 2명이나 1명, 1명이 가면 1명을 만나는 게 제일 좋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책 읽는 사람들이든가 이런 분들 만나면 좀 더 복음을 나누기 쉽고 아까처럼 우리 지인들은 여러분 기회를 타서 성령이 주는 시점에 따라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가 있는데요. 갖고 받으셨습니까? 네, 잘하시죠? 이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는 요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가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세가족반 1강, 2강, 3강 다 들어있어요. 조그만데 대단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요거 하나로 양육까지 다 되는 건데 요 앞에 몇 가지, 5, 6가지 그림만 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첫 번째요. 첫 번째 표지 펴보세요. 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노란색이 보이죠? 이 노란색이 뭐냐면 하나님이고요. 이 노란색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처럼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고요.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으면, 아담이란 뜻이 사람인데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노란색 생명이 검은색 사람이 되었죠. 이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예, 요까지 해도 되고요. 여기서 더 첨가한다면 죽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영적 죽음은 이때 이미 우리 영이 죽은 것이고요. 육체의 죽음은 이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뭐 나중에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이건 복음이 안 되니까 그냥 요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얘기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자손들과 후손들은 다 죄인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구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노란색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중간에 한 번씩 상대방 읽게 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읽어요. 잘 읽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거절 안 하고. 읽게 해주시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은 마귀를 얘기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린 자를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양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노란 생명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무덤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이분은 죽음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로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것이 2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영적 기도가 있거든요. 구원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저는 보통 읽어주는데 일사님 막 안절부절하고 눈을 맞추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영접할 수 있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면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축하합니다. 복음 영접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내 말의 화려함이나 유려함보다도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네. 그래서 실습으로 하는데요. 내 입으로 내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는 요걸 사가지고 하면 되겠죠? 요거 하나 1달러입니다. 약 1200원, 1300원 하는 건데 오늘 선물로 주셨으니까 요걸 가지고 가서 요 그림 있는 부분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고요. 오늘은 6가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하고 7가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을 제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여러분 기초 양육입니다. 요 내용을 어렵게 전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가입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 영적 어린 아기는 태어났을 때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숨쉬고 젖을 먹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는 가족을 책임진 사람이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훈육하십니다. 보통 새로운 피조물 새가족반 들을 때 좀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초 양육반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들어가시면 접근성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하늘 아버지는 사랑할 뿐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홀로 가면 외롭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당신이 유혹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늘 아버지의 공급,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꺼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예, 아끼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신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란 말은 상당히 어렵게 보더라고요. 그냥 훈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훈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거는 좋은 훈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하면 꼭 질병 얘기하는데 질병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어떻게 훈계하시나요? 친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체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당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공급해 주심, 훈련하심, 보호하심. 우리 송정민 집사님은 어떤 모습이 우리 집사님에게 가장 의미가 있나요? 4가지 중에 사랑과 인자하심. 예, 할렐루야. 우리 최자희 권사님은 어떤 하나님이 가장? 예, 송원경 집사님. 예. 또 다른 분 안 계시나요?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랑과 인자심, 또 때로는 훈련, 보호 여러 가지 있겠죠. 물어보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고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리고 탕자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걸 나누지만 편안한 분위기로 스토리를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시 짝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만두려 할 때까지 육가를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누도록 짝을 지으세요. 짝, 짝, 짝. 안 되면 3명 해도 됩니다. 짝, 짝. 예, 3분 하셔도 됩니다. 짝을 지으시고 한 분 정하세요. 한 분 정하셔가지고 예, 처음 만났다 생각하시고 6번째 강의를 만나고 하는 겁니다. 6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7강입니다. 복음 전파하기. 여러분들도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복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약 6, 7주 동안 만나면서 우정이 생기고 그다음 복음 전파하는 것까지 기초양육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탁월한 겁니다. 디포티가. 예, 내용을 여러분들 좀 숙지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가족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들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숙해 가고 있으며 가족에게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음 전파하고 새신자가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상 명령이죠. 2가지 계속 얘기하죠. 가서 제자 삼는 거. 가서 제자 삼는 거. 요 2가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서 복음 전하여 제자 삼는 거. 그렇게 하면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도록 매일 들어야만 하는 4종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첨부하자면요, 우리 앵카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김주호 목사님도 얘기하시는데, 복음 전하고 제자 만드는 거 안 하면 그냥 노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질이죠. 지상 명령.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가 다른 모든 것들을 하지만 이 2가지 방향을 놓치면 어찌 보면 교회가 진짜 힘을 잃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 부르심을 얘기하는,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부르심, 하늘로부터 오는 부르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생각하라고 하지 말고 이건 복음을 전파하라.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켜 보세요. 위. 예. 이 부르심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부르심입니다. 자, 2번째는요. 재밌게 한다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래로부터 오는 부르심은 지옥에서 오는 부르심. 뭐예요? 누군가가 그의 가족에게 복음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자의 호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도 있겠죠? 이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낙원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들은 구약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들이 살아났어요. 그때 그분들은, 구약에 있던 그 사람들은. 예, 그때 이제 서로 알아보는 거죠. 죽어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때 자기 형제를 사랑하니까 구출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성경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고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자들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서 경고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르쳐다. 자, 손가락으로 지옥에서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 가족이나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알겠죠. 근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3번째, 안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소개요. 바울은 복음 전파해야 한다는 강건한 마음의 갈망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 안에 한 음성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도록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고 말씀이 있죠. 당신 그 음성 들을 수 있나요? 자, 손가락으로 자기 심장 가리키세요. 예, 속에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강건함. 그래서 보통 설문조사하면 그리스도인이 제일 부담스럽고 늘 마음에 걸리는 게 복음 전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정죄가 당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같이 하면 되겠죠. 4번째는 밖에서 오는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사는 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초청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바라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하지만 심령은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눠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자, 손가락 밖을 가리킵시다. 밖. 이 부르심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부르심, 하늘, 땅, 속, 밖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손가락으로 위, 아래, 안, 밖으로 가르치면서 이 네 가지 부르심을 반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나누도록 훈련하는 성공적인 훈련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복음의 소식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의 방식.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다. 그래서 김인종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지 말고 전도해라. 전도를 다 해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기초를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잖아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 또 다른 사람. 예, 반드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하십시오. 이게 교회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과 복음을 나눔으로 새 그룹을 시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쉬운 거는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일터라든가 카페라든가 거기서 기초 양육하면 어찌 보면 제일 종교적이지 않고 제일 부담 없고요. 그것도 부담되거나 하면 그냥 예배당으로 불러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그들 소그룹을 모일 수 있는 모임이 중요한 거니까 그들과 우정의 관계를 쌓고 바깥이나 다양한 곳에서 좀 그런 우리가 본 것이 지금 늘마다 예배당 데려오는 거 맞잖아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주께 즉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당신이 복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죠.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기, 소그룹 모임 시작하기, 훈련자들을 또 훈련하기. 그래서 가르침 받은 것을 가르치도록. 자, 반대편 사람이 한 3, 4분 줄 테니까요. 한번 해보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새가족반이나 양육반도 반복하듯이 제가 한 번씩 또 시점이 되고 시기가 되면 T4T 모임을 또 이기로 하든지 혹은 뭐 한 번씩 이런 모임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난 다음에 기록을 꼭 남기세요. 예, 누구에게 전에 그 어떤 이름 모르시면 인상착의도 나누셔가지고 그 전도 일지를 적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 인상착의 노란 샤스 뭐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전도 대상자 1그룹 멤버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구원받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1강부터 7강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실행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을 같이 선포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